여러분, 이 시간 가는 게 믿겨지시나요? 아마 저보다 더 빨리 이렇게 시간이 가신다고 하는 걸 느끼실 건데, 이 시간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빠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2025년 한 해도 두 달을 정신없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잊고 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나 정말 잘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후회가 자꾸 남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마음만 계속 드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왠지 더 우울하고, 그래서 더 마음도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의 삶은 예전보다 더 풍요하고 누리는 것도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은 조급할까? 그리고 왜 이 마음은 해갈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의 목마름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목마름이 언제쯤 해결될까?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해갈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밖에서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군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부대 안에 예전에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 교회 안에 물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그 군부대 교회 언덕 아래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오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힘드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교회 청소할 때마다 교회 아래 언덕 아래 내려가서 물에서 물을 떠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장병들이 교회 앞에 웅덩이를 파고 있더래요. 그게 왜 웅덩이를 파고 있냐 물어보니까 우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웅덩이를 파고 있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였대요. 아니, 우물이 없을 건데 왜 거기서 우물을 파고 있나?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대요. 우물을 파도록. 그런데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하게 해서. 파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비가 왔대요. 비가 오니까 그 팠던 웅덩이에 물이 찼죠. 그리고 그 웅덩이에 웅덩이에 찬 물이 시간이 지나서 모래가 가라앉으니까 꽤 쓸만한 깨끗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떠서 교회를 청소했대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웅덩이가 바짝 말라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는 것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물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웅덩이 파고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를 받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평생도록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린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들이 마치 웅덩이를 파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웅덩이 파서 말라버리면 또 다른 웅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젠가 하늘에서 비를 부어주시면 거기에 또 물이 차겠지. 그러면서 우리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그 물은 결국에 말라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치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듯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도 바꿔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결국 그 웅덩이 다 말라버리고 삶은 텅 비어있는 여인의 삶. 그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그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우물에 있는 물만 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그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짜 샘물이 어디 있는지, 진짜 영생이 어디 있는지,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두어야 할 소망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네, 오늘 본문 보시면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갈로 치면서 그 세례는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잘 알려지지 않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주의 인물이 되셨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바로 시골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참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차리기 시작했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시골로 내려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그 유명세를 이용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노를 져야 된다. 자, 메뚜기도 한철이다. 한철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자릿수 더 늘려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더 유명해지신 걸 알고 더 숨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이거예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더 아무도 모르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들처럼, 아니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왜 갈릴리로 갑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셔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거쳐야 할 곳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피해 갔어요. 왜 피해 갔느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은 한마디로 더럽혀졌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많았어요. 혼혈이었어요. 혼혈. 다 혼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혈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족속 안에서만 혼인을 맺어야 돼요. 만약에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맺었다, 그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잘라내버립니다.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유대 지역 가까운 곳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싫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마음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아픈 손가락 같은 거. 언젠간 저기를 가야 되겠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마리아를 향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을 다 대부분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뭐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 마음. 근데 그 아픈 손가락은 아무리 그 자녀가 잘 돼도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항상 그 사마리아를 향해 있어요. 왜? 무시당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심정을 좀 아시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늘 아픈 손가락 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갑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었을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로 특별한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특별한 거예요. 누구와 친하지도 않고 삶은 온통 상처뿐이고 그저 남들 없을 때 몰래 나와서 물만 기르다 가는 왕따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가 24시간 하는 월마트에 새벽 2시, 3시에 마트에 장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상입니까? 마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물 기르러 가는 사람. 누가 봐도 실패했어요. 저 사람은 실패했어.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했던 인생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향해 있어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스스로 찾아왔던 사람, 밤에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면 사실 누가 먼저 찾아와야 되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셔야 합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야 되는 거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먼저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결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계신다고요?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이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정결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뭘까요? 나 한 주간도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정할 수밖에 없는, 부정하다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회개를 요구하신다. 하나님, 나 그냥 죄 졌어요. 그리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됨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자에게만 왔고 의인에게는 내가 오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사실 다 병든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 땅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따져요. 저 사람은 좀 더 의롭고 저 사람은 좀 더 병들었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세탁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탁할 때 우리 빨랫감에 우리 빨랫감에 먼저 넣잖아요. 그리고 어떤 빨래는 좀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묻었지만 어떤 빨래는 굳이 이걸 빨아도 될까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입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빨아야지. 그 빨래통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빨래통 안에서 빨래끼리 서로 싸워. 너는 더 지저분하고 나는 그래도 별로 먼지도 안 묻고 지금도
그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 그 의미 있습니까? 빨래통 안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세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라라는 마을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우물을 무엇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고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생. 우물은 고생입니다. 우물은 고생이에요. 자, 고생은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뭘 얻는 곳이에요. 우물은 그런 곳이에요.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얻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고생하기 싫어도 살기 위해서는 이 우물에 가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각자의 우물이 다 있잖아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먹고 살려면 가야 돼. 그게 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우물가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피하고 싶고 가기 싫어하는 그 우물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흥미로운 표현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정겹지 않으세요? 아,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우리도 피곤한데 예수님도 피곤하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다는 의미는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약하셨구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피곤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곤고한 이 피곤한 이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다 이해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센 장수로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해결해 주신다. 막 예수님 막 슈퍼 파워 막 이러면서 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심정을 다 알고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 위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는 거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으로 우물에 도착하신 때가 6시라고 하는데, 이 6시는 지금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입니다. 12시, 하루 중에 가장 덥고 뜨겁고 밝은 시간. 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가장 어둡고 차가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운 인생을 사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게 당시에 금기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쉽게 말을 못할 뿐더러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남자에 대한
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금지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게 뭐 이상한 건가 싶지만, 여러분 마치 제가 산에 있는 호텔에 가서 갬블링 기계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기계 앞에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문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큰 문제예요. 왜? 제가 거기를 왜 갔으며 왜 하필 갬블링 게임 그 기계 앞에 앉아 있냐 이거예요. 그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 건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딱 보아하니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물을 달라 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을 거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꾸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말도 거시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주 어려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남이 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는 굳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감추신 거예요. 그 니고데모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하신 거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도 거시고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주세요, 자기를. 그런데 이런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봐요. 무엇 때문에 못 보고 있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따지는 이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의 저는 표정이 궁금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 내가 야곱보다 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과 14절이지 않았을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다른 물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물을 줄게. 퍼다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제는 네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줄게. 여러분 처음에 누가 먼저 물 달라고 했죠?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부탁을 해요.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제 물을 달라는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거듭남이 거듭남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여러분, 거듭남이 뭘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것으로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중단하고, 내 안에 솟아나는 내 속에 있는 이 목마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이 깨달음,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샘물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성찬이요.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보혈이 여러분 우리에게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도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샘물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정말 주님, 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샘물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밖에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원하고 있는 저것들 때문에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샘물의 은혜를 놓치며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